12월 마지막 주 3일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39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이 접어드는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세어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의 앞길을 예배하셨고 또 필요를 공급하셨기에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맞이할 새해를 준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저희들 마음과 또 생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1987년에 나온 내셔널 지오그래픽 5호로 거표지에는 북극 늑대가 실려 있습니다. 북극 늑대가 어떻게 다른 동물들을 사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북극에 살고 있는 그 사양소들에 대해서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된 내용을 잠시 보면은 늑대들이
이제 한 7마리의 늑대들이 그 무리의 가운데 있는 어린 송아지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큰 소들은 이 어린 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붙어 있으면서 늑대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뒷발로 이렇게 후려칠 그런 공격들 준비를 하면서 그 어린 소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친한 4마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든지 밥을 먹고 어디 가든지 함께 놀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자는, 정말 서로 가까이에 있어서 챙겨주는 그런 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붙어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이제 나와서 이 4마리의 황소들 중에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황소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서 잡아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있으면 자기가 공격을 해서 싸워서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4마리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도저히 사자가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꾀를 낸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4마리의 황소들을 흩어놓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사자들이 잠깐 사자들이 아니라 이 황소들이 잠깐 서로가 뜸한 사이에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다른 소가 너에 대해서 흉을 보고 있다. 그래서 계속 한 마리 이렇게 가서 이간질을 시키다 보니까 이 4마리의 친했던 4마리의 황소들이 서로 자신의 우정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그렇게 가까웠던,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했던 그런 소들이 서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자가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자는 서로 떨어져 있는 소들을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해서 결국 4마리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이솝우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 말을 한국사를 배울 때, 또 군에서 훈련 받을 때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하나보다 둘이 낫다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이 말이 좀 무색해지는 때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게 어떤 한 현실의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뭉쳐야 사는 게 맞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4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전도서 기자는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서로 함께 해야 되고 왜 뭉쳐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서로에게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필요한 존재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넘어질 때 누군가 일으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여전히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죄에 대해 넘어졌을 때, 또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죄로, 똑같은 죄로 넘어졌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또 그 형제의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우리 욥기서, 새벽 예배 때마다 봤던 욥기서의 마찬가지처럼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연약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욥의 친구들처럼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듯이 또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붙들고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좀 더 내 믿음이 강하고 성숙되어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마음이 약하고 미성숙한 자들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것처럼 돌봐주는 것이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이 식었을 때 누군가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각 부서에서 섬기다 보면은 심신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 때문에, 또 일하는 관계 때문에, 또 자신이 또 스트러글하는, 고민하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공허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외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차가워진 그 우리의 영들 위에서 따뜻한 담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담요가 되어져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영이 차가워진 지체들에게 가서 그 담요가 되어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약속의 소망을 붙들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선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각 어떤 소그룹에서, 각 그 섬기는 부서에서 누군가 하나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가서 따뜻함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다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또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유혹받을 때 누군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직장에서 보내고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지내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유혹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또 더 이상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내 주위에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나 어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우리는 또 다시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직장에서 거래하는 또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 안에서 또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지체들,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에 지냈을 때 큰 유혹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가정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의 어떤 최전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또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유혹을 받는 형제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또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다시 예전에 어떤 또 쓴뿌리 우리의 죄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가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쓴뿌리들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미 동부의 한 부유한 가정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기분 좋게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아들을 군에 보내 어머니였는데요. 그 아들은 이미 몇 달 전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지금 집에 가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과 엄마의 전화하는 내용인데요. 엄마, 친구와 함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전쟁에서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한 눈과 또 한 팔과 한 다리만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정말 훌륭한 또 용감한 군인이었구나. 얼마 동안은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단다. 그러자 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친구와 함께 살고 싶어요. 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는 아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개월이나 아마 그 이상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자 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친구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눈도 하나고 팔도 하나고 또 다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정말 안 좋다고요. 결국 인내심을 잃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치우쳤어. 내 친구는 내게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될 거란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자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부모는 군대에서 보내온 전보를 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 그들의 아들은 샌디에고의 한 12층 호텔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그 부모는 일주일 후 죽은 아들의 시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보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시신의 아들에게는 눈 하나와 또 팔 하나, 다리 하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교회에 또 한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셨지만 한 공동체에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다르고 또 시간이 다르고 여전히 미성숙한 우리의 예전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줄 때, 일으켜줄 때 함께 기도하며 고통과 또 슬픔을 나눌 때, 또 위로받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9절에 12절의 말씀, 결국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의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그런 유혹들을 또 함께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간다면 어떤 장애물이나 또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들이 이 소들을 공격할 때 이 소들이 서로가 방어를 하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어린 소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서로가 어떤 사탄의 어떤 이간질을 통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뜻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바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 가운데 우리 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또 서로를 또 품을 수 있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달라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또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 이 세상과 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항상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주님의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형제된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주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